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는데 오늘 외면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러한 응답의 확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왜 힘 낭비하겠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함께 나누었지만 앞뒤로 사실 그 내용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 장자, 아니 그의 상속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의 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의 의로 여겨졌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게 될 환경을 미리 정리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유해한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타락의 대명사로 불리는 두 도시 이름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 타락의 상징으로 불리울 만큼 참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로, 범죄로 만연해 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갑자기 가슴이 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쩌지? 이렇게 되면은 큰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의 아들과 같이 여겨지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던 그가 이제 서로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갈라서게 되었을 때에 롯은 소돔 땅을 택하여 이주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주신 것일까? 여러분 왜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서 심판을 하셨으면 끝일 텐데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땅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기대는요, 롯이 그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종들과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의인 50명은 있을 거라 바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대번에 50명을 허락하시네. 그런데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 50명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45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왜 10명까지 내려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어요. 혹시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처럼 롯 외에 의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그 숫자가 되지 않는다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30절에 보시면 노하지 마시옵고 라고 부탁하고 있죠. 또 31절에서도 내가 감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중하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동행하였던 사람 아브라함인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말을 자꾸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번 자기의 입장을 바꿔갑니다. 말을 바꿔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계약을 성사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랑 이야기가 끝났는데 잠시만요 하고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 번 더 조건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냥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만 돼도 저 사람 왜 그러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려 몇 번이나 말을 바꾼지 아세요? 6번이나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어요. 아무리 정중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농락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누구예요? 당시에는요, 왕을 상대로 인간인 왕에게 농락하거나 왕을 속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그는 말을 6번이나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을까? 이게 미스터리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바로 치셔도 사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불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일까? 사람이 말을 6번 바꾸면 더 이상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을 6번 바꾸는 동안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가끔은 이 부모님의 그 의중을 알면서도 간보기를 해요. 주말만 그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핸드폰 게임을 허락을 해요. 주중에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주말에도 조건이 있죠. 그날 해야 할 숙제라든지 공부를 미리 맞춰놔야만 허락이 되는데 아빠 엄마가 이제 종종 빌 때가 있어요.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이들이 감사하게 정직해서 해놓고 미리 그냥 없는 동안에 게임을 하고서 안 했다라고 오리발 내밀지는 않아요. 허락을 받습니다. 전화를 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비비꼬는 이제 아빠 심심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 핸드폰 게임을 허락해달라는 그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뭘로 봐도 그렇고 이 녀석들이 아직 해야 되는 것을 안 끝내놨어요. 근데 엄마가 없다 보니까 기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의 의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단호하게 잘라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되게 애교를 부리면서 전화를 하니까 이게 쉽게 안 잘라져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요청을 하는데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것을 먼저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거는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측은해져가지고 끝내 그러면 그 아이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생에게는 하라고 하고 나는 이거 그냥 하고서 나중에 볼게. 그래가지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30분만 먼저 해. 30분만 먼저 해.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아이에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지 마 그랬더라면 기대지를 않았겠죠. 내가 해라고 해도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 그 목소리의 톤을 아이가 듣고서는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서 단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그 아이의 그 좀 목소리에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런 조금 여지를 남겨두었더니 계속해서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라 그랬는데 공교롭게 허락을 하고 나서 엄마가 들어오는 밤에 바람이 무산이 되었어요. 미안하게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을 6번이나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6번을 다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래 알겠어 이러한 톤이 아니라 얼마나 자비로운 목소리로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면서도 내가 자칫하다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체험으로 경험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인간처럼 말을 수시로 바꾸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자신의 말을 바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숫자를 변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말투예요. 아무리 정중하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모르느냐?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받아주세요. 언제까지 받아주시느냐? 끝까지 받아주세요. 6번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롯을 살리고 싶어서예요. 롯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6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약에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다, 이거는 무리다 싶어서 기도를 포기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간구가 지나치고 또 계속 수시로 바뀌지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카 롯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아브라함보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공은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말을 여러 번 바꾸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상대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무리한 기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데 31절에 보시면 또라는 말이 있죠.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관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점점 더 애절해지는 거예요. 32절에도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건 또 뭘 의미해요?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33절에도 10명은 있겠지 생각하는 아브라함인데 롯의 식솔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충분히 있어야 할 숫자예요, 10명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변질된 신앙의 롯을 염두에 두지 못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은 롯 한 사람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느냐? 하나님은 끝내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6번이나 요구하면서 마지막 숫자가 정말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염치 없어서 요구 못한다 하는 그 10명에서 끝났지만 한 명 조카 롯 혼자 남아 있었던 상황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손을 꽉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를 끌어내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의인 한 명만 있었고 6번 안에 안 들어있는 그 한 명이지만 그 한 명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미처 구하지 않았던 7번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간구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순서를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6번이 아니라 10번 바뀌어도, 그 이상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000배를 드려야, 나의 정성을 나타내어야만 관심을 갖는 부처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10명으로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10명이 다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이라고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그 의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공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소화 기능을 잘 작동되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린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마저도 고쳐가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약속을 어겨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응답하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자비롭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사건 이후에 바뀌게 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분명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안 될 만한 것은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끄럽거나 이건 좀 지나치다, 과하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미처 아뢰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변경해도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응답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몇 번 해놓고 안 되는가 보다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그냥 간단히 해서 복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왜요? 기도하라고, 동역하라고, 함께 하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약속을 바꿔가면서라도 기도하고, 그 이상으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7번째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6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6번에 그쳤어도 그 기도하지 못한, 간구하지 아니한 7번째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도 오늘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무리한 기도라고 하나님 나 스스로 판단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받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